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은 그 정결의식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출병의 부정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유출병이라고 하면은 몸에서부터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흐르는 증상을 말하죠. 남녀의 경우를 구분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몸에 흐르는 그 유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남자의 몸에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몸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남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이 이것을 원색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짧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남자의 성기에 고름이 흐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병으로 인해서 고름이 흐르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타락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성병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고름이 흐른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하고 음란합니다. 세상이 음란하다,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요. 근데 성경이 부정하다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성적으로 방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임하지 않으세요. 그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도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그 부정함의 결과로 그와 그의 가정에 어떠한 피고름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곳곳에서 경고해 주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 앞에 거룩하셔야 돼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음란하다, 그래서 음란해도 괜찮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답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룩하셔야 돼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또 부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물론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 청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 가정들이 다 신음해요. 상하고 깨지고 상처와 저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정함으로 인해서 피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가정마다. 우리의 몸은 부정함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서의 몸인 겁니다. 우리 음란을 피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주를 섬겨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올려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여인의 피해 유출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남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여성의 경우, 여성의 피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피해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피해 유출이 있어요. 정상적인 피해 유출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4절에, 또 비정상적인 피해 유출에 대해서는 25절부터 27절에 각각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는 유출이 그쳤었을 때에 그 정결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정결 의식을 이룰지를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정상적인 피해 유출의 경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어떤 여인이 유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로서 월경을 말하는 겁니다. 월경은 건강한 성인 여성이면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게 돼요. 이는 정상적인 피해 유출입니다. 정상적인 피해 유출.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다, 부정하다 선언을 하세요. 정상적인 경우이지만 피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곳, 앉았던 곳도 다 부정합니다. 20절 시작.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또 그가 누웠던 침상 앉은 의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위에 있었던 물건들을 만져도 또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21절 23절까지 시작.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물건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모든 접촉을 통하여서 다 부정이 옮고 그렇게 함께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또 이 여인이, 이 월경 중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월경 중이고 불결기,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과 동침하면은, 그러면은 그 동침한 남자도 부정한다, 부정을 입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여인이 월경 중에는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예민해집니다. 심한 경우는 생리통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여인이 왜 이런 월경을, 이런 고통인데, 이런 고통을 매월 정기적으로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희 사모가 오늘 설교 전에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왜 여인이 이런 월경을 매월 정기적으로 치러야 할까요? 일단 그 답은 죄 때문입니다. 죄.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그 임신의 고통이 더하게 되고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죠. 이 월경도 임신에 포함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월경하는 여인에 대한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 때문이지만은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면서 율법을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월경하는 여인에 대해 부정하다, 그와 동침하는 남자도 부정을 입는다, 이 말이 마치 월경하는 여인을 율법이 참 무슨 전염병 취급하는 것 같고, 마치 주변을 다 전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특별히 월경 중에 이 부분을 읽는다, 굉장히 기분이 막 나빠질 것 같아요. 율법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인 거예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못하고 잘못 읽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월경으로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예민해져 있는 이 여인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들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율법으로 여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남자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배려하도록 율법이 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법도 사랑의 법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우리 율법을 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25절부터 이제 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날 동안에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정상적인 유출은 월경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월경은 건강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반대로 비정상적인 유출은 지금 월경의 때가 아니에요. 월경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출하는 경우를 말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경우인 겁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 장애가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궁 내막염 등 자궁 내막 질환이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양이나 작은 근종과 같은 혹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정상적인 유출은 남자의 경우에서와 같이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성병에 의한 유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또 성경은 부정하다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셔야 돼요. 남자도 거룩해야 되고 또 여자도 거룩해야 돼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을 지켜가셔야만 하는 거죠. 성 자체가 절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그 통로가 성인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그것이 허락이 된 겁니다. 결혼의 영역을 넘어선 이 성관계,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함이 병으로 유출이 흐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부정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은 주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이어야 되고 또 사명으로서의 몸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몸은 이 사명을 위한 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적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성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 유출, 곧 이 여인의 월경에 대해서도 부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굳이 부정하다고 말을 하실 필요가 있나? 남편으로부터 좀 보호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알겠는데 굳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실 것까지야 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경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월경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알면 이 월경함이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경이 뭐죠? 월경은 배란기 이후에 임신하지 못한 자궁 내막이 피와 함께 몸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어요. 부부는 남자끼리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끼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 한 사람, 여자 두세 사람 아니에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시고 부부 되도록 결혼 제도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도 하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또 불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사명을 이루는 기관인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 주신 그 복된 사명을 이루는 몸을 가진 분들인 거예요. 여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한 사명으로서의 몸인 겁니다. 그 생명을 낳고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여인들로 하여금 임신할 수 있도록 그 몸을 신비롭게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하시는 그 날을, 특별한 날을 베라닐이라고 말하죠. 그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그 자궁에 아기 침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준비를 시키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임신을 위한 준비인 건데, 그런데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임신되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월경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강단에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안 들어봤던 거, 좀 다른 거라 좀 어색하신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을 신비롭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때마다 준비를 시켜 주신다고요. 그 배란일이고 그 배란일 때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아기를 위한 침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임신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게 월경이 되는 겁니다. 임신을 위해서 자궁 내막이 두껍게 만들어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이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피와 함께 몸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여인의 월경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영적인 의미로서 구원과 관련된 사명의 의미로서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해가지고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하지 못함이 영적으로 부정함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일을 매우 수치스럽게 또 부끄럽게 여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한 족보가 쭉 기록이 되다가 이 아브라함의 사례 때에 이르러서 그 족보가 끊어지게 될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수치된 일인 거였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임신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쌍둥이 형제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벗기시고 복된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쌍태를 주셨습니다. 자, 또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나요? 원래는 2사람이었었는데 그 여자 하인들까지 합해가지고 4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 4사람의 부인들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 일을 서로 경쟁하듯 했었어요. 그 중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었죠. 아들을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해요. 그 슬퍼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에게도 2명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야곱이 총 몇 명의 아들들을 낳죠? 총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또 임신하지 못했었던 여인, 또 누가 생각나나요? 대표적으로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슬퍼 울고 성소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서원 기도를 올렸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렇죠.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한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의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대적자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해요. 슬퍼합니다. 울어요.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소로 찾아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인의 사명은 자녀를 생산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여인들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수치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 여인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이 신약 교회의 예표가 됐었던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도 그 지칭하는 대명사가 그녀, 여성형으로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은 해를 입고 12변의 관을 쓴 여자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여자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낳고 잉태해야 할 복된 사명이 있는 기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여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낳고 또 길러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거나 또 그 생명들을 장성시켜 길러내지 못한다면요, 구약에 잉태하지 못했었던 여인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된 일, 부끄러운 일, 또 부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세상 끝날에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거나 또 장성하여 길러내지 못함에 대해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에 그날에는, 그날이란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환란의 때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특별히 그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벤 자, 아직까지 해산해 주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 생명으로 낳아주지 못한 여인, 아직까지 생명을 낳아주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자, 생명을 낳긴 낳았는데요, 그 성도들을 장성하게 일으켜야 되는데 젖이나 먹여주고 땡깡 피면은, 시험 들면 우쭈쭈 해주는 그러한 자라지 못한 성도들로 내버려둔 교회에 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여인과 같이 생명을 낳고 길러내야 되는 생명의 기관입니다. 교회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기를 수가 있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 그리스도인 뭐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맡김받은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생명을 낳아줄 수가 있고 또 생명을 길러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명이 있는 교회가 그 생명을 낳아주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가지고 생명을 낳아줘야만 하는데 안 낳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여기 교회만 앉아있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쿠미오리 1인 1도. 1인 1도가 뭐예요?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거. 쿠미오리 1인 1도. 아멘 아멘. 구원은 외치는데 구원만 외쳐요.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말세 때가 되면은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낳아주더라도 여전히 젖먹이고 달래주고 있으면, 장성하게 키워내지 못하고 일어나 싸우도록 성도들을 길러내고 훈련시켜내지 못하면 그 교회도 역시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방주교회가요, 아이 배지 못한 여인과 같고 또 젖먹이는 여인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하고, 전도해야지, 생명을 낳아야지, 생명 낳는 기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지고 묶여 있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러한 간증이 막 감격되게 만나는 우리 셀리브레이트 뭐합니까? 이런 만날 때마다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 대화하고 학원 대화하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신발 새로 샀대, 뭐 가방이 유명한 등산 브랜드래. 다른 얘기 할 복음 전하고 생명 낳은 기쁨 이런 간증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잘하고 장성해서 싸우기도 이기기도 하고 이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서 만날 때마다 간증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삐지기나 하고 시험 들고 우쭈쭈 저지나 물려주고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뒤에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납해 주세요. 매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참 정말 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생명을 낳아줄 뿐만 아니라 또 낳아준 성도 한 분 한 분 들어가다 장성시켜가지고 군사같이 싸우도록 일으켜주는 그런 여인과 같은 교회가 꼭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니라. 월경하는 여인, 정상적인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함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한가요? 부정한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부정하지 않은 정한 생명을 낳고 또 길러내는 그러한 복된 여인들과 같은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명을 통하여서 생명을 길러내십시다. 또 전도하면서 생명을 길러내십시다.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해산하는 수고 없이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시험을 이겨냄이 없이 권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명 제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시험 이겨내십시다. 기도의 분량 채워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사명도 명령하셨는데 복도 누리고 사명도 이루는 복 있는 교회, 또 복 있는 여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